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계획들에 동참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해주셔서 아들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상태와 또 여건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선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결실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특권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목적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나 하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었으며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대로 실행해 주셨죠.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또 구원만 이집트의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복 중의 복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요, 포로 그 기간 동안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죄를 범하는 쪽은 이스라엘이지만 항상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기 전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덤덤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또 그 결과 죄로부터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의 무한대의 예배해 주신 복의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바라시고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애 가운데서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잘 준비되고 잘 구비되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훌륭히 해나가는 각 지역의 각 영역에 이른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델이지 않았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권세는 신분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될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다양한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의 형태로 주신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씨의 형태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에요. 제 몸을 사용하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쓰임받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은, 정년퇴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은퇴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위치가 변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발견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 된 모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고요. 만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그것이 과도한 무리가 되어지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기에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훈련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연평도에서 해병대에 자원하는 청년의 수가 몇 배 증가했을 때에 국민 모두가 다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해병대에 입대하는 훈련병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바로 실제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훈련 교관과 조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정해진 4주, 6주가 끝나면 실제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자신이 실제의 전투에 투입하는 것, 아니 자기 자식을 실제 전투에 투입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만들었겠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군사가 아니라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으니만큼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문제는 이를 방해하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지닌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파급 효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방해하지는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가장 취약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도처에 깔린 상황과 여건은 거의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상태에서는 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 채워 나감으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살펴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차선의 상태를 결정하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열매 맺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들로서의 권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상속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상속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좋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사서 얻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서 얻어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게으른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게으른 삶은 황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마음밭이지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 받는 데에만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너무나 딱딱함으로 인해서 흙 속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완악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언급하고 있죠. 왜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것인가? 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제 지성까지 혼미하게 되어집니다. 판단력이 안 서는 것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씨죠.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썩지 않을 씨예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당사자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름이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조직을 주관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정신세계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있겠고 철학이 있겠고요. 정치가 있겠고 군사가 있겠고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문화나 사회나 경제 여건들이 이루고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세상의 신인데요.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썩지 않을 시인 예수 그리스도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광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두움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제일 먼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분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은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접하는 그 기회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 로마 카톨릭이고요, 무슬림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정신세계를 아주 황폐케 해서 자신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도 세뇌시켜서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세력들이거든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 세력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세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암흑시대 때에 카톨릭에서 했던 짓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성직자라고 하는 계급만을 제외하고서 다른 사람들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산돼 버리니까요. 자신들의 카톨릭 성경을 일반적으로 보급시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반입되어지는 것은 큰 죄예요. 큰 범죄입니다.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유물론이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참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주된 세력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지의 특권이자 의무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일들에 대한 열매가 있죠. 또 드리고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다시 말하면 경배의 열매가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까? 왜 건강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잎사귀를 내야 되고 부지런히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렸는데 나름대로 적당량의 잎사귀도 맺었는데 꽃까지 피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큼은요 이상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람들은 그 관상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먹을 것을 기대한다고요. 근데 그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셨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사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실제로 영적 전쟁 하지만은요. 그 영적 전쟁은 어떤 부도덕한 일에 연루가 되었느냐, 그 연루된 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속성을 잘 모르는 일입니다. 마귀는 영이거든요. 한 영인 마귀는요, 영적인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시작도 배워야 되겠죠.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부도덕한 죄를 짓도록 마귀가 충동질한 것이 아닙니다. 종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심을 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먹히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차단되면 마귀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현명한 삶을 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24시간 주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이지만 왜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고 계획 있게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 경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경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달려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기 위함인 것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부주의하게 만들고 관심 밖으로 몰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죠. 전혀 효과가 없는 밭도 있고요.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맺고야만 밭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한 보편적 일반적인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요. 지적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내 지성의 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지면 그 말씀 한 톨 한 톨, 한 단어 한 단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요. 내 사상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 일을 못해요. 무엇이죠?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미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세상의 관점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우리 자매님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전도지 나눠주는 그 손길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상한 사람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사람이죠. 사탄이 견디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절, 열매 없는 삶, 이것은 견딜 수 없어 해야 됩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지만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요소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도 않고 나에게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일시적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의 역사 보면 성경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념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철학사조가 나뉘어질 뿐이에요. 깊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고정된 부드러운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겉은 요동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둘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야.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그 속임수에 다 몰려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뿐이고 실제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 속임수를 진리로 믿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자살해버리는 것이래요.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로 알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사람에게 겁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을 뿐이라고. 그 전에는 그나마 좀 두려움이 있었다. 요즘은 그 최소한의 두려움마저도 없어요. 완전히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세상은 그런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교활한 술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활한 술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속이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는 것은 교리예요.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전한 교리냐, 사운드 닥트린이냐, 아니면 마귀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을 미혹할 목적으로 퍼뜨린 누룩에 해당되어지는, 덕보리에 해당되어지는 마귀 신학이냐, 이걸 가려내야 돼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에요?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예수라고, 또 다른 영이라고, 또 다른 복음이라고. 책망의 대상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도다. 잘 용납하는도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는 그거 진짜냐고 이 들어보고 저리 들어보고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영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 일시적으로 듣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정한 회심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머리로만 믿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 열매 없는 삶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이에요. 거듭되어지는 실패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부끄러운 상태에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상속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후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열매 맺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이에요. 20절에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 밭도 세상과 관련돼서도 언급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죠. 나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 관해서 정리를 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용하는 대상이에요. 도구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있잖아요. 오늘 시작할 때 찬송 우리가 불러드린 그 내용처럼요. 그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이상하게 좀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기니 이상하게 좀 생겼다고 해서 비범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니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그런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여전히 여전하다고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제일 먼저 세상 염려가 나오죠.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능력은 대단해서요. 말씀이 져요. 세상의 염려와 말씀이요. 서로 싸우면 말씀이 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재물의 속임수와 말씀이 1대1로 싸우면 말씀이 져요. 말씀이 숨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선교사였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셨어요. 대마를 망친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가면 무엇이 있나요? 원하는 거 다 있어요. 도박장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모든 게임장 다 있다고요. 즐겁게 해줄 만한 거예요. 보기에도 즐거운 거.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 다 있다고요. 그 세상에. 데살로니가에.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바울과 일정 기간 동역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 똑같은 탈령병 중에 하나가 마가였는데요. 대마처럼 똑같이 탈령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신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규정짓는 것이냐?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용의 대상이라. 이용의 대상이에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의 의미가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이 목적으로 되어져 버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기를 바라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성이 있는데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야 되고요.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와서 그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꿇어 엎드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접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근심거리가 많죠. 우선 많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아프지 말게 하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접종주사를 많이 놔야 돼요.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는 또 아기들 맞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염려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러 오죠. 오는 중에 계획이 없던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차 안에서. 경배 드리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집으로 다시 가야 될까요? 세상의 염려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사직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권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중단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염려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염려들이고요.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 세상에 많은 염려들,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는데,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밀접된 교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의 역할은요, 보고하기만 하면 돼요. 제일 쉽다고요. 끙끙거리지 말고
보고하기만 하면 내 책임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해결책은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일이 보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했던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그것은 도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의하면 그래요. 목적으로 삼지 않은 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의 믿음의 열량에 따라서,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돈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향유하기를 바라세요. 누리라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부자가 되려는 욕망, 그것만 갖지 말라고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눌려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역시 도구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그 경계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해버려요. 처음에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교제가 시작됐다고요. 갑자기 그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의도는 하지 않았는지 언제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번째고 배경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한,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다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죠?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 뭐니 해도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 말로 받아들이다가 언젠가부터는 자신에게도 그것이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경고하세요. 많은 슬픔으로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많은 슬픔으로 찌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진짜 부자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유롭게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 정욕은 죄를 불러들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의하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정직하게 바라보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그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얼마나 심했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인 것인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이라고요. 성령이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단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죄라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왜요? 왜 이런 복을 주셨죠?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처음에 30배 맺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단번에 100배를 맺는데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대기만성형으로 인도하십니다. 거의 하찮아 보이는 것들,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신실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한 번, 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시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더해 주시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성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찬송하는 거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찬송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우울한 상태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 본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성경을 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사람이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60배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100배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속도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빨리 맺을 수 있는 것이냐.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에 깨우쳐 주신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잘 살펴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성숙했습니까? 믿음의 초신자 때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자신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 보면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내가 이 정도는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한 훈련이 부족했어요. 들을 때마다 좋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인내로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가지치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도망쳤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마저도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규정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에 뿌리 내린 아름다운 그 생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확인되어질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하는 부분이나 찔림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의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마귀가 펼쳐놓는 여러 가지 술책에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는 이제는 진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